17절까지를 보겠어요. 249쪽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는 빚진 자 이런 제목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언제 빚을 졌어요? 십자가에서 빚진 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이신 겁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라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이죠. 소망의 길이죠.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 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때에 주님을 묵상하고 이 때에 예수님을 지지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죠. 바울은 갈라디아교에 편지하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얘기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가면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요.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 여러분 남편도 바가지 긁어요? 요즘은 아내만 바가지 긁지 않아. 할 수 있으면 집에 가면 바가지를 좀 키우세요. 긁지 못하도록. 아멘. 근데 여러분 바가지 긁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없으면 외로워.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잠언에 나오잖아요. 소가 위안간에 있으면 구유가 지저분해. 그런데
소의 힘을 얻는 게 많잖아. 그런데 소가 외양간에 없으면 깨끗해. 깨끗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요. 1년에 손님이 몇 번이나 와. 여러분 집에. 깨끗하게 해놓고 보여주고 싶으면 손님을 청하세요.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내 집 이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만 깨끗하고 나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함 때문에 지저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어. 그렇죠?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는 나예요. 이경 목사는 이경 목사. 근데 저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가 예수님 믿는 목사지. 그렇게 참게 되고요. 화를 냈더라고 보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속이 상하더라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서운하실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돼요. 저분은 왜 이렇게 화만 내? 그러지 말고 저분이 화를 냈을 때 어떻게 이겼나. 그렇죠? 저분이 마귀에게 졌나, 이겼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 여러분 사람의 기질, 성격 이게 성령 충만하면 사실은 가라앉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면요 살아나더라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로 십자가에 빚진 사람은요 빚진 자의 삶을 갚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자, 12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알았죠? 이 육신대로 살면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이 들어온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육신으로 다니지 마세요. 이 마귀란 놈은 우리를 자꾸만 육신으로 전락시킨다고요. 옛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요 죄짓게 하고. 마귀는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조금 이따 말씀을 읽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 빚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신 사람, 체험한 사람으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죄지면 법에 따라 죄값을 받죠.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의 크기에 따라, 무게에 따라 그 죄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형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짐을 맡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빚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빚진 자예요. 빚을 갚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비교하면 얼마짜리? 네? 예수님짜리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짜리. 돈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오늘부터요,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하고 날씬하고 또 돈이 많고 돈이 없고 좋은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이런 거 그 육신의 삶이야. 좋은 차 타고 좋지 못한 차 타고 이게 다 육신의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로서 은혜의 삶을 살고요.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 다베라가 무슨 뜻이지? 다베라. 네? 다베라 그런 뜻이요? 다베라가 뭔 뜻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살랐잖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다 베라 그런 뜻 아니에요. 아니 애굽에서 건져낸 거잖아. 빚졌잖아. 그러면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고마움으로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불만 불평해요. 짜증을 부려요. 기브로 핫다와 뭔 뜻이요? 탐욕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는 하기 힘들어. 근데 탐욕의 무덤은 금방 나와. 그렇죠? 해봐. 탐욕의 무덤이 뭐라고? 기브로 핫다와. 주일날 내가 물어보면 까맣게 잊어먹어. 괜찮아. 근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근데 그거를 이것밖에 먹을 게 없다. 여러분 아내가 밥을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을 해 먹어요. 자기가 밥을 해 먹는 사람은 뭘 먹어도 상관없어. 저는 제가 새벽기도 오면요. 제가 혼자 새벽기도 할 때는요. 그냥 설교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하면 돼. 상관없어. 근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앉아있으면요. 자, 묵도하십시다. 찬송가 부릅시다. 오늘 말씀은 몇 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않고 오늘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새벽기도 왔다가 가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뭐 10명 요쪽 저쪽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근데 새벽기도 할 때에도요.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분들이 왔다가 은혜만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탐욕을 품어 자꾸만 더 큰 것을 바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이것만 자기들은 하나도 안 고치면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자기는 안 고치면서 남편한테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요구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로서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빚진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 지옥 가잖아.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빚진 자로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전도해야죠. 아멘. 신방해야죠. 기도해야죠. 사랑해야죠. 빚진 자로서 살아야,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정월 대보름날 뭘 하든 상관이 있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날 지금 생각하면은 어려서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 전부 따로국밥이야.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어머니는 금요일날 이렇게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면 가서 예배드려. 금요일 철야해. 지금처럼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아니요. 그때는요 철야를 밤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또 했어. 참 지금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더 부흥되겠지. 1시간도 힘들어해. 지금은요 삶이 피곤하고. 옛날에 농사 짓던 때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 부르면 또 신나게 박수치고 설교하면 또 자고. 그래도 그게 좋았어. 그런데 저녁 예배 때 애들은 안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불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지. 근데 그때는 어머니도 혼내키지 않더라고. 늦게 들어와도. 다른 때 늦게 들어오면 혼내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즐긴 거지 뭐. 우상 섬긴 것도 아니고. 동심으로서. 근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굳이 이런 걸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지. 자꾸만 시비지 따지고 관상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꾸만 관상을 봐. 사진 보여달라. 뭐 해달라. 보여주면 이 사람은 얼굴이 됐어 그만해. 아이씨 진짜 예수님 믿는. 당신 목사 맞냐? 자꾸 따져.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그런 옛날에 팔자는 다 죽은 거예요. 아멘. 팔자 죽었다고요. 내 팔자, 개팔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라고요. 아멘. 오늘 행복하게. 오늘 지나면 한 살 하루가 구원이 땡겨지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거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진 눈 뜨고 나면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새벽기도 하는데 평생 어려워.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육신대로 살면 안 되잖아. 영으로 살아야죠. 육신은요 정욕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고. 성경에 보면 육신대로 산 사람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의 삶을 다 봤어. 그런데 그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제자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배신자가 저 이방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제자인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영광을 봐도요 그게 믿음이 아니요. 가룟유다는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예요. 탐욕이 있죠. 육신대로 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육신대로 사는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게하시더라고.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사가요 가만히 앉아서도 수말리 내다보는 사람이야. 엘리사는요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사람이라고요. 엘리사는요, 이 솥에 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갖다 부어가지고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독이 사라지게 했던 분이 누구야? 엘리사라고, 엘리사. 그런데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딱 치료하고 나왔는데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한테 드리니까 엘리사가 안 받죠. 그냥 가쇼. 근데 그게 탐욕이 생겨가지고 쫓아가서 그거 달라고 거짓말하잖아. 거짓말하는 건요.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 없어.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는 줄 아세요? 마귀야. 거짓의 압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여러분,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창작 동화를 듣다가 재미난 걸 하나를 제가 참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 짤막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소원이 없어요. 참 세상에 소원이 없는 사람이 다 있어. 소원이 없어요. 근데 자꾸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요, 동물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동물이 배가 고픈지 아픈지 그리고 저들이 뭘 원하는지 동물이 소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면서 대신 네가 만약에 동물 소리를 듣는 것을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닭이 꼬끼오 하고 울면 일어나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야. 돼지가 막 꼴꼴꼴꼴 그러면요. 주인님 나 배고파요. 막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서 소가 음메 그러면요. 소가 지금 주인님 오신다고 좋아가지고 나 주인님 사랑해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언젠가부터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확 달라진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 요즘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그랬어. 그런데 하도 아내가 조르니까 밥에서 밥상에서 얘기를 딱 하려고 했더니 걔가 멍 얘기하지 마세요. 멍 그러는 거야. 막 새들이 심지어는 쥐까지도 주인님 얘기하지 마세요.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늙었어. 노인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여보 그리고 이제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비밀을 당신한테 아내가 관심 없어. 아니야.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됐고 그랬으니까 내가 비밀을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재밌게 사는 거는 내가 동물 소리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났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이 새끼 거짓말이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그 얘기하고 딱 쳐다보니까 옛날에 나한테 죽는다고 했던 그 자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왜 내가 안 죽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당신이 죽느냐고 얘기했냐. 내가 당신이 비밀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지. 내가 그 얘기하는 순간 죽는다고 했냐.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재밌어.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건 언젠간 죽는다는 거요. 너는 집에서 죽는다. 그가 얘기한 자리에서. 그렇죠?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제가 지금 거짓말 얘기에다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네. 여러분,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니야.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빨갱이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을 목사님이 숨겨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도망왔는데 이 사람들 찾아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발로 대청마루를 발로 탁 때리면서 그 사람들 여기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워낙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살려줘서 감사한데 목사님 거짓말 시켜가지고 우리가 미안하다고. 내가 나 거짓말한 적 없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금방 내에 여기 없어 그랬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여기 없다고 그랬지 마루. 여기 없어 그랬지 내가. 여러분 이건 지혜야. 근데 그 지혜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 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거짓말이 조그만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감기도 질병이고 암도 질병이요. 그러면 감기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암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내가 죽고 사는지 이 병이 죽는지 사는지 하사엘을 보내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이렇게 하사엘에게 말하길 네 주인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엉엉 울어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내가 보는데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해. 이 아람 나라 네가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더니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는 그 왕 베나닷에게 그 엘리사가 왕은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불에다가 물적세 가지고 그 왕에게 덮어버려. 그래서 죽여. 하사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죠. 죽이는 거죠. 부녀자 아기벤 여인들을 배를 갈르고 이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내다본 거죠. 근데 그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탐욕을 품었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요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쏟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빚을 갚아드려야 돼. 빚 갚는 거는 오늘 첫째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살아야 돼요. 읽어요. 13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오늘부터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추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육신대로 살았어. 어쩌다 거짓말을 했어요. 어쩌다가 화를 냈어. 어쩌다가 한 대 쥐어 박았어.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가 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제가 화낸 사람, 또는 제가 한 대 저박은 사람, 또 제가 말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지.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내가 잘못 사는 것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 그게 나야, 나. 그런데 성령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으니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영으로 사는 거지. 그게 영으로 자기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 그걸 죽여야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속이 뒤집어지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떠나시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면. 그때는 그 지체를 죽여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은 오늘 나보고 사랑하래요. 아멘. 성령은 나보고 용서하래요. 성령은 나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인도죠. 자, 어제까지 육신대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죠. 그렇죠?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여러분, 성경에서 한 여사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거 총 집대성해가지고 한마디 해봐.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 말씀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아주 비슷한 말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또 있어. 보통 자녀인데. 응?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성경에서 힌트, 팔복에 나와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화평. 그래서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이 화평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스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복 중에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방 가서 시험 당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시험 당한 사람한테 보냈더니 같이 시험 당해서 같이 무너져. 잘못된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손현보 목사님은 아버지 없이 어려서 살았어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엉엉 울었다 그러잖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네. 아버지, 아빠. 여러분,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들은요, 아빠, 엄마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 손현보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생전 불러보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부르니 얼마나 그가 은혜가 됐겠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그렇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엉엉 울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옛날 아바, 아버지, 요즘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든지 교회 올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힘들죠? 답답하죠? 슬프죠? 먹을 거 못 먹죠? 자, 여러분,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힘내요, 힘내요. 아멘. 자, 두 손 내놓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시작! 화이팅!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나왔다 다 죽게 생겼어. 빅토리! 오합지졸이야.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천국을 상속받았고요. 우리가 오늘 상속받은 게 또 뭐예요? 응? 목사님 오늘 보름날이니까 일찍 끝나고 가죠? 그러지 마. 우리가 상속받은 게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았어. 빨리 얘기해. 뭐예요? 천국이 내가 얘기했잖아. 천국은 상속받았어. 아멘. 목사님 쉬운 거는 목사님이 얘기해버리고 어려운 것만 남기세요. 아니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 또 자녀가 된 거 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상속받은 건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아들의 특권이 있잖아. 뭐예요? 그렇죠. 기도죠.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빠 주세요. 예배가 특권이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은행나무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무시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마지막 고난도. 아멘. 근데 우리가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오늘 상속자로서 특권을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아들로서 유산을 받으세요. 그런데 고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비아 돌로로사 순환중하는 이 예수님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일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기 뒤에 오래간만에 얼굴 본 십자가를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그렇죠? 나는 차를 보는 순간 사람도 봤어. 함께 예배드린다. 얼마나 좋아.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예양교회가 무서운 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씩 회복은 되는데 아니요. 이 한 번 이렇게 무너진 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 권리는 주장하며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어요. 오늘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오늘 빚진 자로서